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대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노래는 그 여호와의 종이 행할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 4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4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 종을 묘사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시는 부분과 또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종을 보는 부분이 묘사하는 부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3자가 여호와의 종을 그런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할 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예수님 활동한 생애 전체를 직접 보고 쓴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현세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에 힘을 가진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후에 등장한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있던 어떤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고난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전파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여호와의 종인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처럼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뭔가 한 자리 해 먹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적어도 3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3차례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마 수시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한 것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온 그 이스라엘 땅, 그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려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강하게 따져 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도 그냥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장면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흰 옷을 입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고무되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굉장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엄청나게 막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왕국,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려는 길은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 예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이기로 어떤 재판에 어떤 결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에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이후에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갈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모임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절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지 모른다. 어떤 그런 기대와 이런 꿈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자신들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보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한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좌의정해고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먼저 이런 예수님께 아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고난당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 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물론 돈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다의 행동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는, 가져오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현세적인 복을 받으려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 하고 있는 1순위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병에서 고침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떤 가진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거부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기본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와 벙어리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적으로 보기에, 내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외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뭔가 따를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합니까? 연한 순은 어린아이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무기력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바짝바짝 지금 말라가는 땅에서 여러분 그 나온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먹지 못해서 얼마나 불품 없겠어요. 그 식물이. 물이 없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식물이 정말 볼품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어떤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에게 소개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이렇게 치면 뭐예요? 올라치면 강원도 두메산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정선, 두메산골 이거 더 정선보다 더 그 두메산골이 태백 그쪽 이런 하여튼간 완전히 깡촌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기 집안칸이 없었어요. 집안칸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왕족이지 않습니까? 출신이 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다윗 가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출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 왕씨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오게 되면 이 왕씨가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씨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씨는 도망을 다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성씨를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왕씨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의 출신들 보면 올라가시면 똑같은 비교는 아니지만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한 가문으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윗 가문 출신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독 가문의 그 제사장 계열이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그 제사장 출신인데 다 사독 계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독 계열이 당시에는 대단한 가문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볼 때 예수님의 외모가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을 굉장한 미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그 모델이 서양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죠. 중고등도 동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가 크고 뭔가 풍채가 좋고 그 외모 딱 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신이나 외모나 그의 어떤 환경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예수님 안에서 대단한 것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 속에서 자라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질고를 안다는 것은 병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병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마치 예수님 몹쓸병에 걸린 사람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3절 그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데 내가 출신이 좀 그저 그렇고 학력이 그저 그렇고 내가 생긴 외모가 그저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출신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것들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국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꺼리끼다는 것은 조소거리, 웃음거리였다는 말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법으로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궁율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할 메시아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 반역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전혀 궁유를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로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보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자라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삶과 사역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잘 되는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이 고난이 결국 무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멘. 질고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말이에요. 병에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체적인 질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병, 그 고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영적인 질병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혈병, 그 형벌과 고통이 훨씬 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처방받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어디에 가도 고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질병은 고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모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고난 당하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대부분이 물론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우리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잘못에 대한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맞으며 고난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악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원죄를 말하는 것,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짓는 그런 죄의 열매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성 때문에 나타난 나쁜 행동, 잘못, 이런 모든 것이 허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그가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통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고침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 것들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모든 이런 허물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명예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타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가족, 이 짐도 참 지고 가기가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줘야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